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삶도 믿음 안에서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엎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는 모든 과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드립니다.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7쪽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적이 많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혹은 문제가 일어나면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헤쳐나가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제 대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던 아브넬은 다윗에 대항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까 아브넬은 오히려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 공로로 큰 보상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다윗 측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동생인 아사엘에 대한 원한과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위기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을 때 요압은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는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며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뒤에 평안히 갔다는 것을 들은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요압의 군사령관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더구나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넬은 요압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나이도 더 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입니다. 사울 때부터 벌써 군사령관이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그에 비해 요압은 한참 후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도 있었지만 요압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요압을 일부러 전쟁터에 내보냈든지 아니면 요압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든지 상관없이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요압을 배제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모함하고 다윗을 비난하면서 아브넬이 온 것은 다윗을 속이고 다윗 진영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39절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밀어볼 때 다윗은 요압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압은 즉시 다윗 몰래 전령들을 보내서 마치 다윗이 도로 부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요압의 전령들이 아브넬을 만난 곳은 시라 우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보면은 뭔가 척척 맞아떨어집니다. 다리가 무너지거나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원래 무너질 상태였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넬이 하필 그 시간에 요압이 쫓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전등이 척척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그렇게 잔꾀가 많고 닳고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보낸 전령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려면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집니다. 평소 같으면은 극히 경계하며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이날은 너무도 쉽게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넬이 그날 다윗과 만나고 돌아가면서 술에 취해 있었던지 뭔가 경계를 풀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고 요압이 몰래 아브넬을 안으로 데려가 배를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전쟁 중에 창 뒤끝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끌고 들어가 아브넬을 죽이는데 이것은 분명한 살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악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신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의 최측근인 요압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도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윗의 조카이면서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이고 또한 결론입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때 나라의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렸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무엘하를 계속 읽다 보면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어떨 때는 다윗이 시킨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조금 잘못 갈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언급하며 다윗을 야단치기도 합니다. 모르고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충성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시킨 것이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잘 복종한 것뿐입니다. 왕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나갔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은 그가 비록 반역자이지만 아들인 압살롬을 잘 대해달라고 했는데 요압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적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택적 순종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판단에 따라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요압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과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과 주인은 아닌지 이것을 늘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노력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혼자 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을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는 무죄야. 나는 결백해. 라고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29절 30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은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의 죽음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하다고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요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요압과 그의 집에 모든 율법의 저주들이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다윗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전적으로 요압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와 그의 집이 아브넬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다 죽였으니 이는 마땅히 명백한 살인이며 요압과 요압의 집안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요압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그를 처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요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다윗의 주변에 요압의 측근들이 쭉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요압이 없으면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측근들이 자신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요압을 처단하고 싶어도 처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결국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곁에 머물면서 돕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적절히 이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다가 마침내 반역에 가담함으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평화조약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와 야망 때문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잘못을 저지른 요압에게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거나 그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요압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저주받을 만한 죄악이었고, 그로 인해 다윗의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위협과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이 문제라면 사실 너무나도 미울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며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은 개인적으로 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 백성에게 아브넬을 위하여 애통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잠재움과 동시에 억울하게 죽은 아브넬을 명예롭게 장사 지냄으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성경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 다윗 왕이라고 하고 또 32절에서는 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큰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아브넬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고 큰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아브넬을 추모하는 애가를 지어서 자기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영적인 음악가로 사울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때 수금을 타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당시 노래는 여론을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특히 다윗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불렀을 뿐 아니라 해가 지도록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세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다윗은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함으로써 자기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가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안타까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식이었거나 정치적인 제스처였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석양, 즉 해가 질 때가 다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그래 이제 먹어야지 하고 먹었다면 사람들은 이거 정치적인 쇼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불렀을 때 사람들은 이거 쇼 아니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인 아브넬을 제거한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아브넬 죽음의 주동자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는데 다윗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였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며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온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인나네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은 하는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다 합니다. 사람의 신뢰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식으로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당장은 통할 수도 있고 반면 진심으로 할 때 오히려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38, 39절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그를 죽인 요압을 자기가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자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심판을 강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압을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요압의 외삼촌이고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혈육의 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합니다. 특히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험한 세상을 나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안 없이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주된 이유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더하기를 애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거두는 성공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이 무너질까봐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할 때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나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문제를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문제를 대처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